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 다 받으셨나요? 네, 대부분 다 받아가셨죠. 거기 보면 이제 2월달 성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나온 구절인데요. 1월 달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혹시 1월 달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시키소서. 달력 안 걸어 놓으셨나 봐요. 매일매일 날짜 확인하시면서 요일 확인하시면서 거기 있는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을 맞이해서 2월 달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매월마다 달력에 있는 말씀을 다 설교할 수 있을지는 이제 장담은 못 하겠고요. 그래도 올 한 해 표가 예쁜 말 예쁜 교회이다 보니 이 말과 언어, 혀에 관련된 본문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과 언어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절 구절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숨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야고보서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통일성을 찾는 데서는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좀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 주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극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케이스는 서서히 바뀌어가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전혀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부지 어렸을 때는 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쉽게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각자 다듬어 가시는 또 그런 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듬어져야 될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과 언어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듣기는 속히 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앞서고 성내는 것이 앞서는 사람들, 이제 그 모습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을 낸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의분까지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 성을 낸다는 것은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번 연휴 기간에 어떠셨어요? 이번 연휴 기간에 참 휴가가 길었잖아요. 쉬는 날이. 나도 쉬고 싶고 너도 쉬고 싶고, 나도 오랜만에 가족 만나서 대접받고 싶고 너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이거 먹고 싶고 너도 네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고 당신도 이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혹시 안 싸우셨습니까? 만났을 때 만나서 의견 충돌 생기거나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그런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죄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가 성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그 안에,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차 있기 때문에 성을 잘 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성을 잘 내기 때문에 그 화에서, 그 분노와 그 성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파생되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적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성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저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버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버릴.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감해 보면 이 버린다라는 뜻이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버리라는 말이 옷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급히 성내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입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심어진 말씀은 이제 이미 구원을 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게 좀 모순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미 심겨져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왜 또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건 모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 뭘 강조하느냐?
이미 받은 그 말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걸 순종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 그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겸손하게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막 칭찬해 주니까 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의. 이건 예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인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줬을 때 아프잖아요. 그 들으면 아프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 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의 모습을 봐라, 뭐 속에서 뭐 이런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오다가도 기도하면서 그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하게 받으라,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당연한 우리의 다음 스텝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성내는 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표현 아닙니까? 성급하게 성내고 화를 버럭 내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으라는 거죠. 그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을 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거울은요 오늘날과 같이 선명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았죠. 흐릿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 상태를 그 거울을 통해서 안다고 느끼지만 막상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금세 그 얼굴의 세세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거울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명하다고 해도 볼 때는 이러다가도 막상 또 내려놓고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땠었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왜 자꾸 그 들고 다니세요? 한번 봤으면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얼굴이. 자꾸 보죠.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한 거울도 아니고 아주 이제 구리 청동 거울이거나 아니면 이제 1세기 초 후반부로 가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리,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거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 거울이 또 지금처럼 그렇게 또 선명한 거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거울을 계속 봤어요. 보고 돌아서고 기억하나 못하나 기억하나 못하나. 근데 보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왜 우울했을까요? 흰머리가 제가 많이 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눈가에 주름하고 팔자 주름하고 푸석푸석해지는 이 피부 결과, 이거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다들 우울하신가 봐요. 거울 보고 나서 오늘 너무 하루 좋다 이런 분들 전 못 봤거든요. 다들 거울 보고 나면 다들 이러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이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내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금세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떨어져 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이 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25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고를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이제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제 거울 대신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음에 걸림이 되는 그 율법주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적용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율법을 적용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들여보고 있는 자는 뭘 들여다보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오해를 하셔서 율법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세부적인 지침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용을 하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갇혀 산다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갇혀 산다는 거죠.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과 관련된 오해를 쌓고 환경을 연출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말을 안 했으니까. 그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의 법을 이룬 사람들은 율법에서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둑질의 반대는 뭡니까? 도둑질 남게 뺏어오는 거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짓말 대신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삶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상위 법인 사랑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 어려움,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큰 맥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원초적인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짐은 율법의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당장의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은 종교적인 법인과 동시에 그 사회를 지탱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법이었습니다. 사회법. 그러니까 그 사회법을 어긴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히면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정한 기준 앞에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루저로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다 실패자, 패배자.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긴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 당사자들에게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 막혀서 못 사는 겁니다. 율법이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편법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편법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편법을 위한 편법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걸 지키는 데에만, 행위로 지키는 데에만 온 사회가 골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질식하는 거예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하셨어요? 쉼을 얻으리라. 이게 무엇을 배우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뭘 배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뭘 배워야지 쉼을 얻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실천적인 방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복음적인 삶인데,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앞에서 말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딱 지키고 나니까 그 아래 하위법인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무엇을 실천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율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율법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원래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온전한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지침에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덤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슬슬 여러분 표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표정입니다. 지금 점점 앞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점점 가면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진다, 그런 표정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복을 받는데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행위와 섬김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지 그 외에 다른 동기로 섬기고 헌신하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나의 이익과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섬김의 자세, 순종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거예요. 빚진 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거. 빚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섬김과 구제와 섬김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00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혹하게 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거 1도 아닐 텐데 그거 왜 안 되냐? 우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이해 안 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 꼭 뭐 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저자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자는 이 세 가지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의 모습이 뭔가 2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좀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낙제는 면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려면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혀. 여러분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가 제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함부로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 다스리기 때문에 그 혀에 재갈이 물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갈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식이 막연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뭐 일만 있으면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 하나님 의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의식하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막연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의식. 막연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언행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제어를 받아야 돼.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져야 될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새롭게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혈기, 내 의, 내 분을 이제 가지고 쉽게 성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혀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혀는 절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조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잠 따라해 볼까요? 내 혀는 내 것이 아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참 경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여기서 고아와 가부는 당시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대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아와 가부들이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약자의 대명사.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같이 고아와 가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경건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경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구제, 봉사, 그거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경건한 입술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오늘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꾸어 말하면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혀는 삶 속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비그리스도적인, 아니 어쩌면 반그리스도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 방식에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 이러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앞에서 우리가 강조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모습에 내 스스로 강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왜 나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런 반감이 이제 들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한 모습은 돈보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이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약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같이 영적으로 내가 고아와 과부 같은 자였는데 영적인 고아와 과부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뭐냐?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약자들을 대할 때 대번에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벌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잘난 내가 부족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세속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사고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세속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혀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고 참 경건이라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고 갑자기 또 참 경건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사고에서 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가지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본문의 저자가 같이 붙여놓은 줄 아세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정독을 쭉 해보시면 이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그 배경적으로 깔고 설명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갈등.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면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해서 이 지혜는요 앞에서 말하는 그 시험 당함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자들이 얻어야 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이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흩어져 있는 유대 사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못 먹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우상 앞에 내놓은 물건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의 어떤 그 뭐 길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상인들의 어떤 협력하는 어떤 관계, 연맹 속에서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쭉쭉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난한 자들아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앞에서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참 경건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거는 부한 자들도 빠지는 유혹이고 가난한 자들도 빠지는 유혹이죠. 부한 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빠질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더 그 돈에 집착을 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요, 그래도 내가 이만한 게 다행이지, 내가 이만한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중에도 섬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원래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만큼 또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과 제 안의 죄성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평등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자신이 남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옥 형벌에 처할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 빚진 마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